이 시간에는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16시간에 걸쳐서 호세아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에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일 겁니다. 호세아서는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분량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호세아서가 성경 66권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4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호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4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서론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죠? 통일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이스라엘은 특히 뭐라고 부르냐?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할 때까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까지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9번이나 일어나는 혼란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경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평안했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수입이 많아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먹고 살기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잘 안 찾아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대체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하도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으니까 큰 볼일을 볼 때 똥구멍이 찢어져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뉴스 보면서 참 자부심이 있는 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들이요 이 코로나19를 못 잡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이 코로나19를 잘 다스리는 모범이 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좋은 나라가 되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종교 편향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데 이걸 얘기하면 법에 걸려요. 예. 이슬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종교 편향 이 법에 걸려요. 예. 함부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도 얘기를 못해요. 종교 편향에 걸려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왔을 때에는 이 사회와 언론이 교회와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죠? 마치 모든 질병의 발상지가 교회인 것처럼 매 뉴스마다 예배,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여러분 브라질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교회 앞에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기도하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없고 웬만큼 잘 살게 되면 그다지 절실하질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줬다 그래요? 가나안의 신인 바알이 준 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 신을 같이 섬겨요. 동급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뒤섞이는 거예요. 예? 신앙과 불신앙이 뒤섞여요.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이 뒤섞여요. 그래서 이렇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서예요. 자, 그럼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는 보니까 맨 이름만 쭉 나오니까 이거 뭐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이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남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어디 왕부터 거론을 하느냐? 남유다 왕들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오는 우시야라는 왕은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요담이라는 왕은 우시야 왕의 아들로서 11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아하스라는 왕은 요담 왕의 아들로서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11번째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요아스라는 왕이 12번째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남유다 왕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쪽의 왕의 이름을 먼저 기록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남유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남유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주축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자,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시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세요.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디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남유다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호세아는 비록 자기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지만 내 신앙적인 기준, 내 신앙적인 중심,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유다 지파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소망은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미련 없이 여기서 좀 더 살아보겠다고, 여기서 좀 더 뭘 가져보겠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지 말고 미련 없이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몇 분 돌아가셨어요. 코로나19로. 근데 이분들이요, 한결같이 돌아가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간다.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밀려옵니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나의 소망은,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니까. 이 신앙 가지고 살자고요.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거론한 후에 호세아는 자기 집안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호세아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부엘이라 그랬어요. 부엘이.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부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인명 사전도 찾아보고 성경 아무리 봐도 부엘이가 안 나와요. 도대체 부엘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데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아들로 낳았는가 찾아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부엘이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밖에. 이로 보아서 호세아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예? 유명한 사람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사?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영웅들이 많이 나오죠. 삼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기드온이 나와요.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의 방향이 이 영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누굴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웅들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어떻게 사용해서 영웅이 되게 하셨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즉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호세아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예수아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같은 뜻이에요.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호세아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호세아가 집안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아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께 쓰임 받았겠지, 이렇게 부러워는 하겠죠. 부럽기는 하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 나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IQ도 별로 높지도 않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럽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또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겠죠. 바로 그래요. 호세아가. 예. 호세아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느냐? 부부관계로 또는 성적인 관계, 남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음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단순히 육체의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부관계라 사랑하는 관계인데,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음란을 행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가 많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은 바알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의 종교와 문화를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뒤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혼합 종교를 만들었어요. 혼합 종교를. 그래서 자기들에게 곡식을 주고 햇빛을 주고 열매를 주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알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바알 신앙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제사하는 방식이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음악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단체로 움직여요.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이해하기가 빠를 거예요. 아바타에 보면은 아바타들이 섬기는 큰 나무 밑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바타 족속이요, 몸을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제사를 드려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환상적이에요. 몽환적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건 어떡합니까? 소 끌고 가가지고 목에다가 칼로 푹 찔러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배 가르고 그 다음에 다리 무릎 같은 거 다 잘라가지고 막 불태우고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는요, 그냥 감각적이에요. 멋있어요. 황홀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시합을 하잖아요. 그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춤을 추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자기 몸을 거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가.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뭐 가슴이 뭉클했다느니 뭐 뜨거웠다느니 환상적이었다느니 뭐 어두운 것이 휙 지나갔다느니 이런 걸 자꾸 원해요. 예. 근데 그런 걸 자꾸 원하다 보면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항상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 보세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는 어떡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엘리야도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로 도망을 가요. 게다가 남유다로 도망가서 남유다에서도 저 끝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제일 끝에 뭐예요? 뭐가 있어요? 제일 끝? 그 호남 끝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로 도망을 간 거예요. 제일 끝으로. 그리고 나서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엎어져가지고 어떡합니까?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그만 데려가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이고 그 다음에 재운 다음에 회복시켜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디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요. 호렙산으로.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다가 그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거기 가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죠. 그 산이에요. 그 산. 그런데 그 호렙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큰 불이 지나가는데, 지진이 지나가는데, 바람이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났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낙심한 진짜 이유는 이세벨이 죽인다 그래서 낙심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심리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데서 오는 영적인 낙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호렙산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뭐 예배는 가슴이 뭉클해야 된다. 뭐 뜨거워야 된다. 환상적이어야 된다. 뭐가 휙휙 지나가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가슴 속에 받아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신앙생활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거 위험해요. 예? 이단에게 속기 쉬워요. 물론 우리 인간 자체가 감정적인 존재 아닙니까? 감정적인 거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뭉클할 때 있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있어요. 기도할 때라든가 예배 드릴 때 만져주실 때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럴 수 있냐고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감정적인 거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는 단어 자체가 뭐냐?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보고 누구랑 결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창녀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창녀랑.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가슴 아픈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 죄를 짓고 바람을 폈지? 그런데 그런 너희를 위해서 그 가슴 아픈 사랑을 하는 내 마음을 좀 알으라 이 말이에요. 알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녀와 결혼을 해야 되는 호세아 선지자 본인도 기가 막히지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아버지 부엘리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정성껏 잘 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는데 이런 아들을 갖다가 창녀랑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버지 부엘리의 마음보다 더 아팠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됐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 알으라고요. 그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3절부터 보면 그 자녀들을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녀를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기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누구예요? 고멜이라 그래요. 고멜.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은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끝이라고 나오던가. 요즘에는 뭐 대부분 끝이라고 안 나오죠. 뭐 the end 영어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또 만나요라고 쓴다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종말. 즉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끝장난 여자라는 뜻이에요. 끝장난 여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가 끝장난 여자라는 뜻을 가진 고멜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자, 호세아가 상징하는 게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그리고 끝장난 여자인 고멜이 상징하는 건 누굴까요? 죄로 인하여 끝장난 우리예요. 네. 이 끝장난 인생인 우리와 결혼을 하라고 구원하라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헷갈리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비슷한 것 같아요. 뜻도 비슷할까요? 아니요. 뜻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셔요. 그러면서 그 뜻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지명도 나와요. 지명도 나오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 흩어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벌써 느낌이 안 좋죠? 흩어서 뿌리는 거예요. 흩어서 뿌려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슴 아픈 방법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켜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뒤에 136년 동안 남유다는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남유다 너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좀 멸망당하지 않기를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136년 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 속에 벌써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둘째로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근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래요. 로루하마. 여기 이게 중요해요. 앞에 나오는 이 로는요, 영어로 말하면 no라는 뜻이에요. no. 그러니까 뭐예요? 로루하마는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루하마는 뭐냐? 루하마라는 말의 뜻이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로가 붙었으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요. 이 이름도 심상찮아요. 그죠? 그 다음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이제 셋째로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의 이름은 뭐냐? 로암미예요. 여기도 앞에 로가 붙어요. 자, 그러면 암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 로가 붙었죠? 내 백성이 아니다. 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두 가지는 지금 뭘 뜻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끝까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끝까지 너를 긍휼히 여기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끝까지 세상과 짝하여 죄와 짝하여 바람을 피니까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깨트려 버리겠다. 너희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나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 뜻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암미로 삼고 그랬어요. 암미로 삼고. 이 약속은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암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계약이 깨져버리면 아무리 돈 많아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로루하마, 로암미,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했던 이 계약 이제 없어. 깨트려버려. 더 이상 너희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매정하고 모질질 못해요.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전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실컷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실컷 계약을 깨트려 놓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질질 못해서 그렇지만 너희들 회복될 거야.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이게 우리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암시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애기 키울 때, 애기 키울 때 그러잖아요. 밥을 먹이려고 그러면은 애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먹어라, 너 먹어라. 그러면 와가지고 뺏길까봐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 이 옷 안 입으면 옆집 순돌이 갖다 준다? 그러면 입잖아요. 안 입으려고 그러다가. 그 엄마가 그 옷 진짜 순돌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밥 떠가지고 진짜 얘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얘 먹이려고. 얘 입히려고. 그렇게 안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상징하면서 나 너희 더 이상 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정말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내 백성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 진짜 본심은 나 너희 복 주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너희 복 받을 짓 좀 해. 난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많은데 왜 복 받을 짓을 하나니? 그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맨날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바람이 나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세상과 음란을 행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고, 롤하마가 되게 하겠다고, 로함미가 되게 하겠다고 속상해서. 너희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아니? 오늘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요. 장원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 부르실 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장소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 부르고 계시는데, 예, 하나님 저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성경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떳떳하고. 그 죄 짓고 있다가 장환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고, 나 못 봤다 그래. 못 봤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던 거, 그런 거 우리한테 하시게 하지 말자고요. 그죠? 언제든지 좋은 상태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일만 계획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첫 번째로 1장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짝하여 바람이 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에도 없는 본심이 아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